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계속 낮에는 덥고 막 밤에는 추워지고 그래서 환절기에 건강은 다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번 주에는 저희 라온이가 독감에 걸려가지고 한 주 쉬었다가 이번 주에 나왔는데 요새 독감이 좀 유행도 하고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게 참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그 간증 준비를 하면서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다 적어 왔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단에서 말씀이 그런 말에 관한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이나 평소에 느끼는 거지만 참 제가 말주변이 참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즉흥적이나 이런 프리스타일로 참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참 전달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즉흥적으로 뭔가 막 얘기를 하면 또 말 실수도 되게 제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참 그런 걸 항상 느끼지만 참 고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말을 하면 자꾸 빼먹는 습관도 있고 해야 되는 말을 안 하고 엉뚱한 말만 하다가 좀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 저도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증을 준비하면서 내용 전체를 제가 글로 써서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도 제가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안 그러면 혼자 횡설수설하다가 마지막에 딴기를 세면서 참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게 참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글로 많이 이렇게 적어도 참 이게 글로 쓰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 많은 것을 쓴 것 같아도 실제로 참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쓴 것 같은데 한 3분, 5분밖에 안 되지 않을까 막 그런 불안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뭐 1시간 내내 떠들고 싶을 생각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빨리 끝나거나 그러면 중간중간에 한숨 좀 쉬면서 시간 좀 분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참 이런 말실수도 참 많이 하는 편이라서 사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참 이것도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런 고질병 같습니다. 제가 참 예전에 있었던 좀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회사에 다닐 때 참 그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여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한번 이게 사람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면은 얼굴만 봐도 이렇게 좀 꼴보기 싫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매일같이 뒤에서 뒷담화를 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날도 이제 여느 때와 같이 이제 화장실 앞에서 제가 다른 직원하고 신나게 그 여직원 뒷담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순간 갑자기 좀 등골이 서늘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멈칫했는데 알고 보니까 화장실 안에서 이제 그 직원이 서서 몰래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참 그 들켰을 때 그 심정은 지금도 자다가 깰 정도로 참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좀 얼굴을 마주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뭐 어찌저찌 해서 이제 그 일 후에 이제 그 직원은 좀 상처뿐인 채로 회사를 관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는 이제 다행이라고 좀 생각하고 잊고 지냈었는데 문제는 몇 년 뒤에 이제 이제 그 직원이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저에게 이제 일을 맡기는 클라이언트가 돼서 다시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어쩌면 다행인 게 마음이 저와는 좀 다르게 좀 착한 직원이었어가지고 뭐 잘 지냈냐고 하면서 연락도 저한테 이제 하고 일도 맡기고 하는데 저도 뭐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대하기는 하지만 너무 이제 불편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한테 좀 일을 안 줬으면 좋겠는데 또 그동안 좀 능력치도 상승했는지 좀 굵직굵직하고 좀 돈이 좀 되는 일을 좀 많이 주는 직원이라서 더 마음이 좀 불안하고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갑자기 따로 연락이 와가지고 따로 한번 보자고 하던데 그때 그 일 때문에 보자고 하는 건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참 그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참 말도 결국 마음의 여유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항상 입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급하면 말도 급해지고 아무 말이나 내뱉게 되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참 말 한마디 뱉을 때도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참 단순히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마음의 여유가 넘쳐 보이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는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결국 제가 어떤 여유를 가지고 사는가가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여유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제 삶을 조금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여유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거의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편입니다. 주로 집에서 컴퓨터나 혹은 전화로 이제 업무를 많이 처리하는 편입니다. 주 업무는 제 거래처들은 이제 이런 의사들 의학회 학술대회나 세미나 진행 대행을 하는 회사들인데 이때 필요한 어떤 교재나 그 제작물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저에게 이제 파일을 주고 이제 의뢰를 하면 제가 인쇄소나 제본서에 필요한 사양대로 진행 의뢰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되면 원하는 장소로 제가 이제 다시 보내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초록집이라고 하는데 그런 초록집이나 논문 편집을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하면은 제가 편집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일들이 딱히 뭐 어떻게 보면 집에 있지 않아도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대부분의 일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앞전에 그 세호장님이 한번 간증하면서 그 되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디지털 노마드 같은 삶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떤 그런 노마드가 아니고 디지털 슬레이브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컴퓨터나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서 하루 종일 눈과 손을 떼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만 보고 있으려니까 이제 막 눈도 침침해지고 좀 허리도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니까 허리도 좀 많이 아프고 하루의 움직임이 거의 뭐 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운동을 좀 나가긴 하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겉으로 보면은 그래도 좀 집에서 일하니까 뭐 여유 있어 보이고 좀 널널해 보인다고들 주변에서 좀 그런 얘기 할 때도 있는데 참 그런데 이게 정말 여유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일이 항상 꼬이지 않게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넉넉고 좀 까먹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별로 이렇게 놓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대충대충 잘못 처리하면은 또 이런 것들이 저에게 손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꼬이지 않게 계속 신경을 쓰고 이제 수시로 그런 거래처들에게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여유로워 보여도 마음속은 무언가에 뭔가 항상 쫓기고 뭔가 졸이고 있는 상태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일이 없을 때도 뭔가 늘 긴장해 있고 가끔 여행을 가게 돼도 이제 연락이 올까봐 느끼는 어떤 불안감과 이제 그런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또 뭔가 쉬고 싶을 때 자꾸 일이 들어오거나 연락이 오면 이런 어떤 일에 대한 감사함보다 이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는 어떤 그런 불평불만이 좀 먼저 들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또 일이 없으면은 또 왜 나한테 일을 안 주지 하면서 또 뭔가 불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항상 이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유라는 이런 단어를 떠올리면 뭐 저뿐만 아니고 성도님들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참 어떤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참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여유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의 여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시간의 여유라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말만 들어도 여유라는 게 참 저희 삶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한편 제가 또 이런 여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게 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이제 막 좀 급속하게 퍼지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희 그 둘째 라온이가 이제 돌이 되기 전이었는데 19년도 겨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제 가족들하고 제주도에 이제 여행을 갔는데 제주도에 이제 도착해서 여행을 이제 마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확 퍼지기 시작하면서 공항이 이제 일시적으로 폐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본의 아니게 제주도에 저희가 갇히게 되면서 이제 그 제주도에서 좀 장기간 좀 지내게 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동시에 이제 집합금지로 인해서 이제 원래 잡혀있던 제 뭐 일들이나 그런 일정들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여기서 이제 지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2해 가까이 제주도와 서울을 좀 오가면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그 대부분 관광객들은 다 이제 돌아갔고 제주도에 남은 사람들은 좀 많지 않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참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어디를 가도 관광객으로 좀 넘치던 그런 곳들이었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뭐 카페나 해변이나 관광지에 가도 거의 저희 가족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숙박하러 오는 사람도 없고 받아주지도 않고 새로 원래 머물던 사람들만 특별히 숙박 연장이 허용되다 보니까 거의 남아있는 사람들도 없어서 뭐 호텔 수영장이나 이런 데 가도 저희 가족만 있었고 박물관이나 관광지에 가봐도 저희 가족만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마치 세상에 단 한 팀뿐인 여행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간혹 사람을 마주치면 이제 서로 흠칫 놀라서 서로 피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게 참 여유구나. 여기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일종의 어떤 현실 도피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해가 뜨는 바다를 보고 아이들과 아침에 같이 산책하고 사람이 없이 한적한 길을 걸으면서 참 이게 참 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제 일의 특성상 어떤 그 집합금지가 풀리기 전까지는 어쨌든 일이 전부 취소되거나 뒤로 밀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활이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제주도에 막 집도 알아보러 다니고 이사 준비도 좀 구체적으로 막 알아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아마 진짜 이사를 갔으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유의 이면에는 어떤 무서운 현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감이 끊기니까 당연히 저한테 어떤 수입도 끊겼었고 괜히 남들 그때 시기에 그 주식이나 또 코인 뭐 이런 것들이 또 유행을 하기 시작해서 그런 데다 저도 이제 같이 손을 댔다가 좀 큰 돈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참 평화로워 보일 수 있었지만 속으로는 점점 제 목을 조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 이런 게 인생이지 나중에 다 알아서 해결되겠지 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유라는 달콤함 속에서 현실 감각이 둔해지고 조용히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겨우 제 자신을 돌아보며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유는 진정한 쉼이 아니고 책임에서 도망친 거짓 여유였다는 것입니다. 몸은 편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인 상황과는 동떨어지고 있었고, 슬슬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무엇보다 장기간 또 교회도 모이다 안 모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교회 참석하는 것도 나중에 좀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마음은 점점 또 교회부터로 좀 멀어지는 저를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 한 구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이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의 죄를 짓게 되는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해가 먼저 그 앞부분에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 부분은 이 당시에 이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였는데 겨울에는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진흙이 되어 이동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겨울이 농사철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농사에 집중하고 겨울이 끝나면 농번기가 와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땅이 단단해지고 농사한 농산물들의 수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기 시작할 때까지는 전쟁을 쉬었다가 백성들이 이 전쟁에 다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때 다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왕은 직접 전쟁터에 나서는 게 당연했던 시기입니다. 그 바로 앞에 사무엘상 8장 20절에도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의 사명이었고 전쟁터가 백성과 함께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1절의 뒷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앞장서서 라빠로 가야 할 그때에 자신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었고 말씀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암몬의 수도인 라빠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도 곧 승리로 끝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다윗은 남았습니다. 이번엔 좀 쉬어도 되겠지 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여유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자신의 궁에 머무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한 그 여유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빼앗아 버린 여유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주어진 사명이 분명히 있던 삶에서 자신만의 여유에 집중되어 있을 때 바로 그때 그는 밧세바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았어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잠시 여유를 느낄 그 시기가 바로 죄가 그 틈새를 놓치지 않고 파고드는 시작점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유를 만끽할 때 보게 된 그 우연한 시선이 생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생각의 죄가 행동으로 옮겨졌을 것입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고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면서도 사람을 보내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이 누리고자 했던 여유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의 자료로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범하였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선으로 보내 죽게 만드는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1장 27절을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라고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그의 행동은 악했고 결과로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일을 통해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하였는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전쟁터로 향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우연히 바라본 시선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의 진짜 문제는 사명에서 멀어지고 자신을 위해 누리고자 했던 여유로부터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 라고 하는 마음이 찾아온 순간부터 어쩌면 죄는 이미 문 앞에서 들어올 틈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겨울 동안 충분한 쉼과 여유가 주어졌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미 아마 그 쉼이 익숙해지고 더 쉬고 싶어졌고 그런 평온함이 더 좋았고 바로 그것이 나태함을 가져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유를 갖는다는 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유를 가지게 되면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게 하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합니다. 조급함과 갈급함을 누그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자신만의 여유로움이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돈의 여유가 생긴다면 우리는 처음에 감사하지만 곧 더 많은 걸 원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돈에 대한 여유는 사라지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한 욕심이 들어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의 여유가 생긴다면 처음엔 분주함에서 벗어난 해방감에 평화가 찾아오겠지만 곧 게으름이 찾아옵니다. 뛰면 걷고 싶고 걸으면 서고 싶고 또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계속 누워있다고 그 편안함은 언제까지 지속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의 여유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평안하지만 곧 불안함과 나태가 찾아올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느꼈던 여유의 시간이 더 지속되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여유는 어디에서 찾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목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사람이 긴장을 풀기 위해서 이제 릴렉스라는 말을 종종 쓰곤 하는데 이것은 긴장을 풀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 다시 좋은 컨디션이 되길 바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RE를 이제 빼게 되면 이제 렉스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것은 느슨해진 해이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단어는 서로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는 아니지만 느슨하게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단어, 하나는 부정적인 단어로 쓰입니다. 여유라는 것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사무엘하 11장 1절 마지막
그 부분에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저에게 계속 마음에 남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편안함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방심하게 되고 세상의 유혹에 노출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볼 여유가 주어져도 말씀을 묵상하기보단 오늘은 좀 쉬자 하고 유튜브나 신청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든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도 다음에 하지 뭐, 시간이 좀 지나면 해야지, 난 좀 쉬고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하게 되는 순간들, 어쩌면 그것이 저희 또 우리의 예루살렘의 머무름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다윗도 그때 자신을 합리화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엔 요압이 대신 가도 되잖아. 이 정도 했으면 나도 좀 쉬어야지.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은 사명에서 멀어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여유롭고 평화로운 릴렉스해 보일 수는 있어도 나만을 위한 여유로움을 찾는다면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하고 해이해지는 어떤 렉스한 때가 바로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유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여유의 쓰임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가장 해이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고 여유로워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진다면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때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유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물질적, 시간적, 그리고 마음의 여유. 진짜 여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만약 물질의 여유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부의 여유가 아닌 영적인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의 여유가 주어졌을 때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 힘쓴다면 그 시간이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심적으로 힘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다면, 돌아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저희에게 여유가 주어진다면 그 여유의 목적은 나를 쉬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여유가 주어져도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다면 그것은 껍데기뿐인 곧 사라질 것들이고, 잠깐의 여유가 주어지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참 여유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의 여유, 시간의 여유, 마음의 여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내 뜻대로 사용하면 세상의 유혹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평안과 감사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예,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저 역시 너무 나태하고 매일 쉴 생각만 하고 놀고 먹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합리화하려는 제 자신을 보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제 자신에게 충고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이 거슬리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분 딱 됐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몇 년 전에 했었죠. 항상 망각의 동물이라 그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다는 거죠. 예, 종말로 갈수록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그 세상신이 사람의 자유를 뺏고, 특히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모임에 대해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코로나 같은 일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전쟁이 있다든가. 우리 전쟁을 안 겪어봤죠. 저희 부친 시대만 해도 전쟁 겪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가 항상 난리가 있었던 때가 더 많았지 평화의 세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난리야 하는 그냥 말이 항상 보따리 싸고 나갈 준비가 돼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근데 지금 세대는 전쟁이 뭔지 모르니까 아마 뭐 하나만 떨어져도 난리 나겠죠. 슈퍼마켓 완전히 사재기부터 시작해서 나만 살겠다 고생이 되겠죠. 전쟁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또 경제도 그래요. 경제도 이게 뭐 리셋된다고 그러는데 새로운 화폐제도 디지털도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보면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가끔 읽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핵심이 맨 마지막 장에 있는데 우리 그동안에 종말론 보면 계시록 한 4장부터인가 그냥 뭐가 와당창창 부서지는 그걸 보면서 괜히 겁나는 거죠. 야, 내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면서 또 연도까지 한번 맞춰보고 막 그랬는데 계시록에 보면 이제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 잠깐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에 나오죠. 인을 떼는 거는. 근데 인도 7개나 돼요. 인을 하나 떼고 2개 떼고. 인이 무엇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장이에요. 지금은 이제 인주로 찍어서 딱 찍지만 옛날에는 이제 어떤 반지 같은 이렇게 음각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파서 찍었어요. 그래서 그게 딱 굳어지면 지금 도장보다도 더 확실한 거죠. 근데 그거를 찍는 목적은 그걸 친 사람 외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인을 뗀다는 거는 왕도 그걸 못 떼요. 그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은 그 인을 친 주인만이 뗄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거냐면 중요한 문서나 계약서 왜냐하면 그게 자기 소유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인을 칩니다. 그럼 계시록 5장에 인을 떼는 거를 이제 설명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 있냐면 이걸로 이해하면은 계시록이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예레미야 32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제가 원래 6절부터 1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으니까 6절부터 몇 절만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6절에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무튼 쭉 얘기 나오는데 좀 시대적 배경을 좀 알면은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한다는 얘기를 자꾸 전했죠. 빨리 회개하라고. 근데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 잡혀갈 거로 주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이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거를 또 여기 예레미야한테 요구하는데 네 조카가 너한테 이제 땅을 팔아 올 거다. 오면은 돈 주고 사라는 거죠. 돈을 주고 사서 그 계약서를 이제 인을 두루마리 맞아가지고 인을 쳐가지고 이렇게 단지에 넣어가지고 땅에다 파묻어라 이거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지만 언젠가 또 돌아와서 회복되니까 그때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계약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물론 이제 뭐 조카가 파는 것도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우리나라로 이제 얘기하면 6.25 전쟁 젊은 때도 아시나요? 한국 동란이 생기면 3년 만에 수도가 점령이 됐죠. 근데 뭐 엊그저께 만약에 이제 그 38선이 무너지고 계속 서울로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 누가 땅 사라고 하면은 땅 그 집을 사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사라고 하면 그거 살 사람이 있겠죠. 집에 있는 거 뭐 금은 모아 챙겨가지고 빨리 내려가 생각을 하지. 뭐 집 사가지고 집문서 이거 집문서는 이제 자기 소유권 등기되어 있는 자기 소유권이죠. 그거를 챙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바벨론이 이제 만약에 이제 쳐들어오면 예레미야한테 그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회복되니까 너는 이거를 거기 묻어서 사람들한테 증거를 하고 실제로 이제 70년 후에 이제 회복이 되겠지만 예레미야인데 70년 후에 당연히 없지만 예레미야의 이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겠죠. 뭐 우리 일제 시대 30년 동안만 해도 완전히 그냥 뭐 우리나라가 다시 찾느냐 이거 깜깜했는데 그 70년이면 굉장한 세월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세대가 한번 바뀌면 언어부터 시작해서 다 잊어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계약서를 만약에 쓰게 되면 이제 서로 나눠 갖고 또 한 분은 또 유대 전통에 의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동사무소 같은 공적 기관에다가 하나 또 보관하는데 이때는 이제 회당이죠. 회당에 보관하는데 나라가 망해가지고 회당도 부서진 판인데 그거는 어렵죠. 그래서 그 뒷거래도 이름 쳐가지고 땅에 묻어라. 그런 거하고 연관이 되면 계시록도 좀 이해가 됩니다. 자, 계시록 33장, 에레미야 지금 32장 읽고 있는데 에레미야가 참 예언적인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 전에 31장 31절 34절에 보면 새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죠. 새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 율법은 도저히 안 되니까 새로운 법을 주는데 새로운 법은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지금 32장 읽었지만 33장 15절에 보면 33장 15절에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또 17절에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죠. 또 이제 우리는 또 구분해서 초림이라고 알고 있죠. 다윗의 가지. 그러니까 메시아가 구속자로 오시기 위해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오셨죠.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였습니다. 예, 구속이란 말이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 값을 주고 다시 찾는다는, 다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값을 주고 다시 사는데 그러나 사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팔렸던 사람이 있겠죠. 팔렸던 사람이
전에 누리던 지위까지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뭐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와서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종전에 누렸던 지위도 온전히 회복한 것을 말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망족했다 그러면 망족의 권세까지 회복시켜줘야 되는 것이 구속이고 구속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보아스와 룻기 얘기도 나오죠. 그때 그 구속이란 말이 아마 처음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보아스와 룻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스가 단순히 룻을 이렇게 비천한 삶에서 구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그 나오미 그 원래 자기 집안 있잖아요. 다윗의 집, 그 집안에 그 원래의 그 지위까지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땅에 대해서 이 땅은 내 땅입니다 하는 그 소유주, 주인으로서라는 정도가 아니라 왕으로서 그 대적까지 굴복시키고 그런 것까지 회복을 하는 것이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예레미야로 보면 하나말의 밭을 샀을 때 매매 증서에 인봉된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그 도장을 찍었던, 그러니까 인을 친다고 그러죠. 인을 찍었던 예레미야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계시록하고 조금 이해가 되겠죠? 하루가 땅의 모든 것을 구속하기 위해서 가장 완전한 값을 내신 그분이 오셔갖고 그 인을 친 거를 뗍니다. 왜냐하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나 값을 치른 사람 뺏기는 그 인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좀 이해가 되겠죠? 맨 처음에 그래서 요한이 물었다는 게 그거예요. 뗄 사람이 거의 없는데 뗄 사람이 나타났죠. 다윗의 뿔이 우리 어린 양이죠. 왜 뗄 자격이 생겼느냐? 값을 치렀기 때문에, 아주 비싼 값을 치렀기 때문에 당연히 그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로 자기의 피값으로 내신 그분만이 인을 뗄 자격이 있고, 또 하나님이 가지신 최고의 그 인으로 도장 찍어 놓았는데 그 인의 주인이 뗄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온 인류와 온 하늘과 온 우주의 모든 것을 구속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을 뗄 때 이제 7개나 된다니까 엄청나게 봉해져 있는 거죠. 그럼 인을 떼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을 떼면 뭐를 하겠어요? 계절에 있는 대로 맞는데 그거를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자기 것과 자기 것 아닌 거를 구분하겠죠.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더럽혀지고 지저분해지고 뭐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된 거를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뗄 때마다 이렇게 그 심판이 내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거는 그 목록에, 그 재산 목록에 따져보면, 근데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라 우리 사랑스러운 신부가 구속하는 그 신부가 그 주님의 목적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재산 목록, 재산 1호, 그러니까 우리 신부들인데 재산 목록대로 하나씩 자기 건 챙기고 잘못된 거는 청소하는 것이 인을 떼면서 좀 비진비진한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신부들이 이제 자기 걸로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걸로. 차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의 죽을 몸도 우리 몸까지 변화되어서 몸의 구속까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구속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 받으면 우리 영의 구원을 물론 받습니다. 그러나 정말 완전한 구원은 그 몸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도 로마서 8장 볼까요? 로마서 8장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자, 19절,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지금 피조물들이 굉장히 신음하고 있대요. 지금 피조물들이 많잖아요. 동물들도 있고 물질도 있고. 근데 그 피조물들이 지금 막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저기 완전한 형상을 입고 나타나서 다스렸으면. 근데 우리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아주 소심하게 아니면 뭐 별 볼 일 없이 살면은 속으로 말을 못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아들들이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답답할까요? 우리의 주인들이 왜 그럴까? 근데 그날이 빨리 오길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정말 구속되는 거죠. 많은 아들들이 그러니까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면서 많은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얻었지만 마지막 그 재판하면서 자기 회복할 때에 이렇게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의 완전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그 여러 가지 회복되는 땅이 나오죠. 뭐 사자가 어린 양이 나오고 뭐 독사 얘기 나오고 그거는 이제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보통 우리 천자왕국에 대한 설도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이 땅에 그 유대의 왕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분명히 세워지는데 그때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걸로 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들이 얻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거를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12지파는 사람의 아들들이고 저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차원이 틀리죠? 하나님의 아들하고 사람의 아들하고는 왜 차이가 나죠? 사람의 아들은 혈통으로 낳고 지음을 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아들은 영으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 또 자꾸 반복하는데 태어난 거하고 만들어진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피조물 중에 최고의 거작품이 무엇입니까? 뭐 말씀하세요. 피조물 중에 최고의 거작품.
반은 맞고 반은 틀릴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쪽으로 정답이라고 그럴 테고, 이쪽에 하면 이쪽이 정답이라고 그럴 테고. 최고의, 피조물 중에 최고의 거작품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아주, 그래서 오죽하면 구약성경에 사람을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도 사실은 하나님부터 태어난 인간이 아닙니다. 지음받았다 그랬대요. 창조되었다. 지음받았다. 창조되었다. 만들어졌다. 다만 이제 흙에서 하나님의 영을 넣었지만 그 영은 아들의 영은 아니죠. 아마 사람의 영일 것 같습니다.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서 더 깊게 얘기 안 하지만 어떤 간에 그 최고의 작품인 천사까지도 우리가 다스리는 그런 왕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 제가 뒤편에 갈수록 진수가 나온다 그랬죠. 계시록 찾지 않겠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 나옵니다. 나 그 장면만 읽을 때만 되면 마음이 그냥 이게 진짜지.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뭘까? 진짜일까? 아니면 영적인 의미일까? 자꾸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영적인 의미도 있고 좀 실제적인 것도 있다고 봅니다. 영적인 의미는 이렇게 성도들의 집합체, 그러니까 교회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성도들의 집합체를 예루살렘 성, 심보라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 성도들, 우리들이 실제로 거할 장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쭉 읽어보면 두 가지 의미가 다 나와요. 왜냐하면 그 땅에도 이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초륙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려면 영적인 하늘의 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볼 수도 없고 그걸 보려면 하늘에서 영적인 것이 이 땅에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하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지나 이제 바로 되는 일이 뭐죠? 사단과 거역한 사람의 아들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새 땅에 들어갈 거민들이 이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도 있어야 되니까 주로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됐겠죠. 또 죽음이나 유혹이 다시 없을 것이며 보이는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후사들이 친히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이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다스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이전부터 미리 보시고 자기 계획이 완성된 걸 미리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형상을 따라서 처음에 독생자였지만 맏아들과 많은 아들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계획은 보이지 않는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이제 태어나서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릴 때 땅의 거민과 온 우주를 다스릴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의 형상을 완성하는 겁니다. 형상이 뭡니까? 형상. 쉽게 얘기하면 아이콘인가? 요새
젊은 세대는 아이콘이 뭔지 아시죠? 아이콘.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 아이콘을 아실 거예요. 휴대폰 하다 보면 이렇게 영상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이콘은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 본다니까 하나님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이 저렇게 계시구나 아는 거죠. 근데 그 에이콘이 처음엔 독생자였지만 나중에 독생자 많은 아들들이 하나님의 에이콘이 돼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면서 많은 이 땅에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저렇구나.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저렇다 하는 거를 아는 겁니다. 초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저렇구나. 물론 초림 때는 영광으로 나타났어야 되는데 종의 형체를 입고 어린 양이 돼서 제물을 바쳐줘야 되니까 이제 처음으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셨지만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은 아니었죠. 이렇게 종의 형태로 오셨죠. 그러나 이제 재림 때 오실 형상은 원래 창조자에게 준 영광의 형상으로 영광을 가지고 오시고 저희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에이콘이 돼가지고 이제 이 땅을 다스릴 겁니다. 주기도면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는 것은 새로 예루살렘 성. 그래서 전 옛날에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옛날에 이제 신앙이 좀 왔다 갔다 할 때 어릴 때 얘기죠. 죽으면 만화영화에 나오는 유령이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혼이 와가지고 사람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 사람도 나한테 제사 지내네 이런 것처럼 그런 영의 세계가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늘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거더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지상 천국 갈 때 막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상에 천국 얘기하면 그 이단이지. 여호와 증인 하나님 아들도 이상하게 얘기하고 지상에서 지상 천국 얘기하고 심판도 없다 이렇게 가서 굉장히 나쁘게 봤는데 하늘나라는 이 땅에 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뭐냐? 우리 혼에 가는 게 아니라 물론 영은 가죠. 영은 가서 쉬고 있지만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한다니까요. 우리 몸이 부활해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다스리는 거죠. 조금 끝에는 논란이 있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늘나라는 사실 지금 이미 임했어요. 주님께서 복음제에서 이 땅에 임했는데 이제 최종 완성은 재림을 해가지고 임합니다. 그래서 심판하는데 이제 거기서 재판이죠. 마지막 재판 마지막에 한 번 합니다. 하나님의 왜 재판 안 하느냐.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작은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진짜 재판은 최후에 한 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어제 우리 성경 교재반에서 이제 니느웨 성 무너지는 얘기 할 텐데 니느웨 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철옹성 같은 성인데 이 세상 언젠가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 믿어요. 근데 한번 이번 복음 집회 때 하나님의 심판을 꼭 정하고 라합처럼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